고동부 교회학교 조정춘 장로입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부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홍해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요셉은 지금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요셉은 자신의 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웁니다. 그 소리가 바로의 궁중에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바로 그 요셉입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요셉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니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쩌지?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요셉을 보며 그들은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진심을 일단 먼저 확인했습니다. 유다의 중보로 인하여 요셉은 형들을 어찌 보면 테스트를 해본 것인데 형들이 그 테스트에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요셉임을 형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감추고 형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형들과 진정으로 화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살아오면서 형들에게 대한 원망과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온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섭리를 깨닫게 되자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요셉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에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을 소개하며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형들의 과거의 죄를 요셉은 지금 들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이었고 형들에게도 평생 마음에 걸리는 그런 죄악이었습니다. 그것을 요셉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을 싸매고 그대로 두면 결국 그 상처는 골마서 터지고 맙니다. 더 심한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상처를 반드시 드러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상처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우리의 과거의 죄악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특별히 관계에서 온 상처는 이 땅에서 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하지만 땅에서 풀면 우리가 하늘에서도 풀리게 됩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주님은 우리의 서로를 용납하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마음에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화해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람과 풀기를 원하십니다. 용서되지 않는 그 사람과도 그 사람도 용서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용서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또한 육체의 질병도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보며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았던 과거를 형들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비록 형들이 자신을 팔았지만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기에 아버지와 온 가족을 데리고 이곳 애굽으로 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요셉처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조차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것조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이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짧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올 때 오직 하나님의 섭리로 이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이 우리에게도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잘못을 용서하며 아버지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찾아올 때 이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